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28번째 기도의 시간, 거듭난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마른 뼈의 환상에 관한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 관한 것보다 이제 우리가 이 마른 뼈들이 정말 말라버린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생교로 말미암아 이제 큰 군대로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과연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또 타락하고 방황하던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구원해 주셔서 거듭난 자로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 또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다시 살아난 이 군대들의 모습을 통해서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명, 우리 거듭난 사람, 본 의개인한 사람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 죽었을 때는 몰라요. 뼈만 보면 이게 뭐 군인인지 회사원인지 교수인지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살아났더니만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직업이나 직분이나 세상적인 명찰이나 신분에 관한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 할 것 없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세상의 경험이 무엇인지, 뭐 직업이 무엇인지, 뭐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장의 명령에 순종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군대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또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또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날마다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제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옛날처럼 거듭나기 전에 옛날처럼 가진 것이 없어서 낙심을 하고 이룬 것이 없어서 낙심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고 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깨가 우쭐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가 푹 죽기도 하고 이건 죽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산자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비록 어제 패배했더라도 대장 대신 예수님이 전열을 다시 갖추고 자, 또 전진하자, 또 싸우자 그러면 넘어지고 엎어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영적인 전쟁, 영적인 영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1절 12절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뼈로 있을 때 우리 뼈들이 다 말랐고 소망이 없이 다 이제는 끝났다, 끝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른 뼈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지요. 소망이 없는 게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됨으로 해서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대장 대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고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회복에 대한 영적인 은혜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원래 약속하신 그런 약속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비록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더 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죽은 것처럼 멸절된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라면 나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공포 속에 몰아넣고 이로 인해서 개인적인 삶이 정말 소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의 소망으로 이 어려운 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12절 끝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13절에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 중간쯤에 보면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계속해서 다시 마른 뼈 같은 소망 없는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살려낸 목적이 뭐냐 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자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믿음의 땅이에요. 그 약속은 뭡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약속의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 고국입니다. 그럼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세상의 삶이었고 인간의 삶이었고 내 육적인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 깨닫지 않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에만 순종하고 나만 따라와. 그런 교육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구나라고 깨달아서 거듭났다면 이제는 세상의 미련이나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탄식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건 뭐냐면 요즘에 또 대전에서 대안학교에서 그 확진자들이 아이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선교사가 세웠는데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뭐 20몇 개로 전국에 퍼졌는데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뉴스에 나온 것만 보면 이 교회들이 교회하고 영어 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잘 뭐 다단계 아닌 다단계처럼 해가지고 아이들 영어 공부시키고 대안학교에 들어가면 미국에 유학을 뭐 싸게 뭐 갈 수 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교회가 언제부터 영어 공부하는 교육기관이 됐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유학을 보내는 유학원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영어에 목숨 거는 그런 영어 학원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어가 중요하고 중국어가 중요하면 중국어 학원에 교회 말고 다른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보조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가 영어 학원이 돼야 되고 교육기관이 돼야 되고 미국 뭐 유학 보내는 어떤 정신없는 목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쳐가지고 필리핀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정말 정신머리 없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왜 이러냐면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믿음.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믿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라는 걸 믿질 않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영어도 배워야 되고 복음에다가 음악도 배워야 되고 복음에다가 뭔가 기술도 배워야 되고 복음에다가 뭔가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복음만 얘기하면 전도가 안 돼, 부흥이 안 돼,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다 자꾸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복음이 별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 같은 그런 완전 다른 그런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인 것 같은데 비슷한데 핵심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사명이나 거듭난 자의 사명이 뭐냐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늘의 영이잖아요. 하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똑같지는 않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컴퓨터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려면 그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우리 하드웨어, 이 육체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의 프로그램이 여기 입력이 돼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유학 보내준다 하니까 교회에다가 그런 학교를 하고 교회 주일학교 애들을 거기다 보내고 일반 학교에서 다 일반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 먹고 자고, 물론 훌륭한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가 전체를 대변한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삶이 삶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든지 연세 드신 분이든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야지 영어, 수학, 기술 이걸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은 비참한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8번째 기도의 시간, 거듭난 사람들의 사명,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씩 마음에 새기면